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즐기는 엄마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마라탕입니다. 채소나 소고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우유가 모자랐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아파트 앞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돈은 용돈이다 라고 했더니 잠자는 아이가 짜증은 내지 않고 일어나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우유를 집어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방에 놓고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사온 그 우유를 집어들고 그릇에 반쯤 딸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유통기한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난 겁니다. 순간 엄마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보여주고 다시 새 것으로 바꿔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냥 먹어도 괜찮다면서 그 나머지 우유를 그릇에 확 붓더니 친절하게 그 우유팩을 밖에다가 버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하도 그냥 강하게 말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아들 말대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유통기한은 조금 더 먹는 그런 기간과는 좀 별개인 거니까요. 아무튼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라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진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도 지금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었지만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흉년 두 번째 해부터인데 벌써 곡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발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온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애굽이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금기어가 아닐까요? 22년 이상 흘렀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팔아버렸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식량이 애굽에 있는데 왜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상황을 봐서는 애굽으로 가서 구해야 하는데 선뜻 일어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이만저만해서 애굽에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들은 멍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진실은 피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엄마가
이제 라면이 부족해서 마트에 간다는 걸 아들이 자기 방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손에는 어제 엄마가 줬던 돈을 들고 있는 채 말이죠. 엄마는 어제 사온 우유도 날짜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엄마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간다는데 이 아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가 말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알았다고 하면서 라면 값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라면과 우유를 놓고 들어가면서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우유를 다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보니까 이 마트에서 파는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가까이 있는 마트는 가지 못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트에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죠?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이따 식사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아들도 그 마트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곡식이 필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한 겁니다. 아들들의 마음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도 애굽은 넓은 땅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당장의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실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본인들이 겪게 될 일들을 모르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은 진짜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곡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동안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처럼 살았다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들은 항상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기쁨,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형제들끼리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은 자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지만 때린 자는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아마 형들의 삶은 그동안 제대로 된 삶은 아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괴로운 곳이라 그동안은 피해 왔었는데 이제는 억지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다시 회복된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하지만 피하고 싶었던 일을 억지로 맡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일을 생각해 볼 기회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계속 피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김포 초입에 있는 거래처에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래처 방문을 하고 나오는데 그 지역은 공장이 드문드문 있는 김포 초입이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는 가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이 앞에 한 아가씨가 걸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걸어서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운 여름인데 먼지가 나는 그 험한 길을 이 여자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왠지 저 여자를 태워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인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괜히 차를 세우고 아가씨에게 차를 타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40-50m를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후진을 넣고 다시 그 아가씨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그곳까지만 태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뒷문을 열고 타는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를 들었더니 그 표정을 봤더니 좀 안심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잠깐이지만 저 아가씨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고 찬양을 주제 삼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잠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펑펑.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렸습니다. 이 버스 타는 곳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어디까지 가냐 물어봤더니 김포공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김포공항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라 저는 이제 한 15분 정도 벌었지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차를 탄 바로 그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겨서 그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앞을 그동안은 지나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이 논쪽 제가 가는 그런 그 길로 돌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돌아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언제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신앙의 회복을 말하니까 너무 놀라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포공항까지 가는 데내 이 성도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저한테 이 돌아오는 주에는 꼭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서 연신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내리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다 그러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자, 그 성도님이 다음 주에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답답함을 들으시고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피하고 싶은 일 또는 피하고 싶은 곳을 가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 제가 다시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어진 일 또는 그동안 피하던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상은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점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들이 지금 요셉과 대화하지만 형들은 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또 요셉이 애굽 말을 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하니까 이 형들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이미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엄한 말로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지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로 곡식을 사러 왔다고 형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계속 추궁하는 거죠. 그러자 형들은 자기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막내는 너무 어려서 지금 아버지한테 있고 또 한 사람은 없어졌고 나머지 10명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면서 만약 막내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영화 중에서 말이죠. 범죄도시. 저는 사실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마동석이라고. 근데 이 배우 마동석이 이 범죄도시에서 아주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진실의 방으로. 그러니까 용의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감시 카메라를 가리고 힘으로 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상대방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알아내야 하는데 이런 진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힘으로 말이죠. 이 요셉도 지금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형들에게 진실의 방으로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마동석 같죠? 이방인이니까 애굽에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탐꾼으로 여기서 가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가두고 윽박지르는 그런 방법 말이지요.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는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10명 중에 1명만 가나안에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또 진실을 알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밝혀지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많은 사람의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요셉도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고 형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일까요?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는 것은 모두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형들은 그동안 요셉을 팔았던 그 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꺼낼 수 없었던 거죠. 각자 잊고 싶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3일 동안 그 일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진실과 대면하게 된 거죠. 3일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대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22년 동안 진실을 피하고 외면하였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갇혀 진실을 대면하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과거를 끝내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청산하는 문제가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그 자리를 피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끝내는 것에 지나치게 힘을 실은 나머지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 청산하는 것에 몰두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도 정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진실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한다. 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갇혀 있으면서 지금 진실을 직면했습니다. 요셉도 같은 3일이 지나고 형들을 만난 겁니다. 요셉도 3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기들은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물론 형들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부 신앙인은 아닌 것이죠. 마음의 영적인 그림자가 깊게 들여진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한 밤인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와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형들이 오히려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았던 형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요셉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람을 가두는 것을 주로 말했는데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명이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단계에서는 몇 사람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올라가라고 그랬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갇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방법은 오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제안은 형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형들은 약 22년 전에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요셉이 혼자 구덩이에 떨어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모습. 형들은 동생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외면하면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몹시 괴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동생의 모습과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하고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전체가 그 한 분을 주목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동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잡혀 있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큰형인 르우벤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이 22절을 보니까 르우벤은 이 일에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 이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에 르우벤은 합당한 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24절에 르우벤의 바로 아랫 동생인 시므온이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형제들은 통역을 세워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형제들이 그 문제를 깊이 직면하며 과거 범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요셉이 세 가지를 채워줬죠. 먼저는 양식입니다. 형들이 구하러 온 양식을 전부 채워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식을 구하려고 가져온 돈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줬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한 400km 이상 되는 겁니다. 보름 이상을 가야 되는 먼 거리이죠. 그동안 먹을 양식도 만만치 않은데 요셉은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채워준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나요? 용서를 구한 건 아니죠.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했으니까요.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한 겁니다. 괴로워한 거죠. 그럼 또 하나, 요셉은 형들을 지금 용서한 것일까요? 형들은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미 용서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진실이 다 드러나야,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겁니다. 물론 과거의 것 중에서 정리할 것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누가복음 19장의 그 삭개오 이야기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삶을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진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나에게 입혀질 손해나 창피함 등으로 우리는 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진실을 피하면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늘 죽어있는 부분을 안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으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진실을 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세상 나라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파헤치면서 창피함을 주고 죽게 만듭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쪽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살아갈 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은 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생명은 진실을 덮어주어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피하지 않고 두렵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되 덮을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만이 진실을 넘어갈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김영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새벽은 언제 오는가라는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새벽은 언제 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한 동물이 있는데 그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랍비가 이번에도 아니라며 고개를 젓자 나머지 제자들은 궁금해하며 스승님, 그러면 도대체 새벽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너희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새벽이다. 진실이 아닌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새벽이며 우리의 영혼은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 생명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불리한 진실에는 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진실은 특정한 사람을 살리지만 모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